주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저희의 입술로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밝히 듣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에게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간구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승은입니다. 오늘 우선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식적인 봉사 협약서를 쓰기 전에 크게 눈에 띄었던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복찬 장로님께서 주일날 일찍 나오셔서 교회에 다친 분들을 하나하나 모두 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문들을 단 하나의 열쇠로 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열쇠의 정체는 바로 마스터 키였습니다. 저는 마스터 키로 모든 닫힌 문들을 거침없이 여시는 장로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와, 장로님 너무 멋있다. 나도 저 열쇠 정말 가지고 싶다. 정말이지 장로님이라면 그 교회의 어떠한 어려운 문이라도 모두 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또한 어쩌면 이러한 마스터키를 얻고자 하는 한 율법학자의 욕구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대 하나님에 대한 율법과 규정은 모두 통달했던 그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것 하나만 알면 모든 것이 쉽게 열리고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의 마스터키, 신앙의 마스터키를 주님께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보다 율법을 더 잘 알 수도 있는 예수님께 다가와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에는 그의 내면의 생각이 잘 드러납니다. 곧 하나님 앞에 자신이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 비결을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봉사도 했으며 매번 성경 이야기도 듣고 기도도 했지만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처럼 말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쉬운 길, 그래서 믿음 생활의 정답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훤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의 마스터키, 즉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비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서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향해 우리의 시각을 바꾸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가장 으뜸되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지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조건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기보다 온 세계의 창조주시며 유일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비결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언이 아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타올라서 내 전생애를, 내 삶의 전부를 드릴 만큼 사랑하십니까? 복음주의의 거장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매 주일 많은 설교와 개인 영성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유익한 말씀, 위로와 사랑의 말씀은 잘 받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서툴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교회와 세상을 위해 잘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저희에게 내 마음을 다오 라고 외치시며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곧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만약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행동과 표현을 통해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며 또한 감히 그분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앞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쇠마 명령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보충하여서 완성시키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며 봉사하는 것도 평소에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늘 이웃과의 사랑을 함께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요한의 편지에서도 이것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어서 4장 17절은 이를 더 정확히 표현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영국의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명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주께로 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주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동료 전도사님이 깊은 생각 중에 저한테 어렵게 고민을 털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전도사님, 대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기 전도사님, 예수님 명령이니까 그냥 하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은 네 라고 대답하시고 그 이후 저와 그 전도사님 사이에는 더 이상 깊은 신앙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격 테스트 MBTI 중 T, 사고형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답변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우리의 전부를 맹목적으로 희생시켜서 남을 사랑할 것을 강요하시지 않으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황금률로 알려진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곧 내 몸같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이미 충분히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저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자연히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상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여러분,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것처럼 나의 이웃을 인정하시며 내가 내 실수에 관대한 만큼 이웃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내가 내 아픔을 힘들어하는 것처럼 상대의 아픔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곧 주님께서 자비하심 같이 그분의 자비로움을 닮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이자 그분을 참되게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제 저희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주님의 이 모든 답변을 들은 율법학자의 반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과 33절입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율법학자는 그가 처음에 원했던 질문에 대한 답, 곧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비결과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는 신앙의 마스터키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떠한 지식보다도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 바로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의 자기 중심성을 고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 모든 시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율법학자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지고 평안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이 더 사랑받기 위해, 더 존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과 이웃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사는 것입니다. 곧 사랑은 모든 계명 위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살아가다 보면 항상 나 자신도 모르게 나의 의식, 나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으로 인해 정작 하나님을 믿는 데에 얼마나 큰 장애가 생겨났는지를 저희는 또한 성경과 우리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시는 대신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저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 천국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흙과 먼지와 같이 그저 한번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희를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삶의 참 목적과 생명으로 우리의 낡은 영혼을 만지시며 변화시키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진리가 또한 오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